주가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잘 될 겁니다. 힘을 내세요. 비가 오는 날씨, 또 무더운 날씨, 이런 것도 우리의 생활에 굉장히 컨디션을 많이 좌우하는 그런 조건이 됩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 뭐 조금 좋은 일이 있다고 뭐 해하고 뭐 잘난 척하고 뭐 또 방방 뜨다가 조금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냥 완전히 우리의 마음이 깔아앉아서 마치 뭐 누구 안 좋은 일이, 심각한 일이, 당장 죽을 일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기도 합니다. 이런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를 버리고, 비록 우리 삶에 힘든 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내 곁에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충분히 이긴다, 나는 넉넉히 이긴다,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믿는다 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비록 또 좋은 일이 내게 또 있을지라도 그것을 인하여 교만하거나 그것을 인하여 너무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에 걸맞는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받은 바 은혜와 사랑을 많은 사람과 또한 더불어 나누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컨디션 타지 않는 그런 하나님 백성의 바른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비전과 현실의 갈림길에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어찌 보면 너무 호기롭다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그 말씀 앞에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갔는데 그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 땅에서 그가 만난 것은 기근입니다. 그 땅에서 뭔가 좀 거리할 곳을 찾아서 이 가나안의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그 땅 안에서 정착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그가 만난 현실은 너무 암담했다는 거예요. 기근이에요. 기근을 만났어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 땅에 기근이 나지? 비옥한 초생딸 지형이 맞습니다. 굉장히 비옥한 토지임에 맞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한 가지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기 위한 전제가 한 가지 있는데 그 전제는 바로 뭐냐면 바로 제때 비가 오는 거예요. 그 가나안의 우기는 겨울과 봄인데 그 겨울과 봄에 비가 오면 우리식으로 표현해서 보면 일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임하면 뭐 이런 뜻이에요. 뭐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비가 올 때 와주고 비가 안 올 때 안 와주고, 날씨도 좀 적당하고. 장마 때문에 많이 힘들죠. 아니 뭐 평상시 옛날 같으면 아우 장마가 참 길다, 이거 왜 이렇게 길어 하면서 또 불평하기도 했는데 어떤 때는 또 비가 너무 안 오고 어떤 때는 또 너무 또 비가 오는데 물폭탄이라는 표현으로 막 쏟아져 내려요. 점점 해가 갈수록 더해요. 뭐 아열대성 기후 같아요. 이런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일상적인 은혜가 그대로 정상적으로만 그 땅에 임하면 그런 뜻이에요. 제때 겨울과 봄에 비가 내리기만 한다면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땅에
제때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느냐? 그 팔레스타인의 자연 환경은 항상 우기감이 감도는 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좋은 환경과 많은 열매를 맺을 만한 좋은 토양을 가졌을지라도 누가 봐도 야, 이거는 확률이 정말 높다. 아무리 낮게 잡고 아무리 낮게 잡고 아무리 낮게 잡아도 70% 80%는 이거는 안 되는 게 이상하다 하는 상황일지라도 20% 30% 우리에게 임해야 할, 우리에게 공급돼야 할 그 순간순간 제때 정상적으로만 임하기만 하면 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수많은 좋은 토양과 가능성과 가나안과 같은 훌륭한 우리의 삶의 환경일지라도 그 가나안에도 기근이 임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선한 양심으로 주를 위해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려 노력하지만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들이 사는 우리의 인생에도 기근이 올 수 있다. 예수 믿으면 그냥 고난이 다 사라지고 어려운 문제는 다 없어지고,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하는 거라 그랬죠. 결국은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와 그 가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제때 은혜를 주시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할 때 생명을 유지하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 그게 바로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땅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땅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시기에 가장 좋은 환경을 가진 땅이에요. 바로 그 땅이 가나안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가나안에도 우리에게 기근이 오고 시련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지만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 우리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선택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기근을 만났는데 그 기근 앞에서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선택을 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느 인생이고 고난이 없고 기근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어느 인생이고 힘들지 않은 인생은 없어요.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나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많은 근심거리와 고난의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나름 그 이유는 다 타당해요. 부모 나이를 이제 먹을 만큼 먹은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공부할 때가 제일 좋은 때야. 맞습니까? 틀리는 얘기입니까? 그런데 막상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는 그 사람들의 상황과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의 생각, 그 아이들의 상황,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이야말로 정말 견디기 힘든 가장 어려운 순간이에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고민이 없어질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잠을 자지 못해요. 밤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아니 어쩌면 더 많은 돈을 벌으려고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했느냐? 아브라함의 선택은 참 잘못됐습니다.
아브라함의 두 가지 잘못된 선택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선택은 무엇인가 하면 그가 약속의 땅을 떠난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비전의 땅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그의 자녀들에 대해, 그의 후손들에 대해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눈앞에 있는 그 현실적인 그 기근이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 땅을 떠나야만 했다. 기근이라는 그 현실이 과연 우리의 삶에 비전을 버리게 할 만한 것이냐? 우리는 그 삶의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비전을 버리는가 아니면 현실만을 택하는 현실적인 신앙인인가 하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너무나도 아쉽다는 겁니다. 그는 너무 쉽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리고 엄청난 결단으로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갔던 그 신앙이 어디 갔는지 그 기근이라고 하는 암담한 현실 속에서 너무 쉽게 가나안 땅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는 결정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 그 과정을 묻지 않았어요. 허락을 받지 않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후에 오히려 그의 아들 이삭은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그 땅에도 그의 삶에도 기근이 왔지만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가나안을 떠났을까요? 떠나지 않았을까요? 그는 가나안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보이는 어려움 속에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지혜와 인간적인 방법을 쫓다가 벌어진 일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으로 순종하여 나갔지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도 기근이 있었고 현실적으로 그는 살만한 곳을 찾아 그 땅을 떠나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비전, 그것이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는 너무 쉽게 그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상황이 있습니다. 비전을 꺾는 현실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현실을 붙잡을 것입니까? 아니면 비전을 붙잡을 것입니까? 우린 신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놓인 도전이고 아브라함의 아쉬운 그 선택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이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아쉬운 선택은 아내를 누이라 속인 것입니다. 한 번의 거짓말이 그게 대단한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아브라함의 선택의 아쉬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은 그들이 만난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땅이었지만 그러나 동시에 풍요롭지만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한 가지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근심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의 아내가 너무 예쁘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봐야 사라의 나이가 65세인데 이쁘면 얼마나 이쁠까. 우리 어르신들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한참 그래서 여러 주석을 막 뒤져봤어요. 일단 어떤 주석가는 이게 그럼에도 이 사례가 피부미인이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요. 결론을 가만히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비록 나이는 65세였지만 그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굉장히 지적인 여자였고 굉장히 우아한 아름다움이 있는 여자였다. 그 나이를 커버하기에 충분했고 그리고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 그 시대의 어떤 미적인 관점이나 나이를 생각하고 계산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 어쨌든 그의 마음 가운데는 내 아내가 너무 예쁜데 이 아름다운 아내를 본 그 땅의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이 아내를 빼앗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뭐 아내를 걱정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죽이고예요. 아브라함은 나름 꾀를 내어서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냅니다. 사례를 자신의 누이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의 대안은 상당히 지혜로워 보이고 설득력이 있으나 그는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과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야곱의 꾀가 어디에서 나왔을까? 야곱이 발 뒤꿈치를 잡는 자고 인생의 순간마다 계속 꾀를 내는 그 삶을 사는데, 이게 참 돌연변이 아닌가? 아브라함만 해도 믿음의 사람인데,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아브라함에게서도 이런 모습이 나와요. 성경에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창세기 3번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 3번의 장면 가운데 오늘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첫 번째 장면이고, 아브라함이 사실은 한 번 더 이런 일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조상의 이미지와 너무 다르죠? 두려움 때문에 그랬어요. 자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그는 거짓말을 한 겁니다. 불행히도 아브라함의 이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왕이 사례를 좋아하여 아내를 삼고자 했고, 결국 그는 그 거짓말 속에서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놓입니다. 아브라함이 맞았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과연 그랬을까요? 그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내를 위험에 빠뜨리고야 말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 신앙적으로 그는 더 엄청난 문제에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큰 문제의 발생을 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시고 그를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비전, 그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후사를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에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과 그 허점투성이인 그 아브라함의 그 계획이 자신이 살아보려고 하는 그 계획이 사실은 더 엄청난 하나님의 그 계획을 가로막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환경의 위험과 사람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자신의 지혜를 더욱 의지했습니다.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다면, 그와 그의 아내는 안전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자신의 안전만을 걱정했던 그의 이기심과 그의 불신앙은 오히려 그 자신과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위험에 빠뜨리고야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실패와 무능함 속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이 결정적인 위험의 상황, 아브라함의 가정에 닥친 위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한꺼번에 다 망가질 수도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그 바로의 가정에 생각지도 못했던 엄청난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재앙 앞에서 그 바로는 깨닫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아이러니를 발견하는 거예요.
신앙의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초창기 그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을 나아갔던 정말 대단한 신앙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오히려 자신의 눈앞에 처해 있는 그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비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아내를 루이라 속이면서까지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을 펼치는 반면에, 비록 일시적으로 바로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비록 일시적이었을 망정 그 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하던 그 바로가 그 자기 앞에 닥친 그 여러 가지 재앙과 위험의 신호들을 보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몰랐을지는 몰라도 최소한 이거는 신들이 내게 내린 재앙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고 얼마나 아이러니한 이야기입니까? 이 아브라함의 비겁함과 아브라함의 이기심과 그리고 거짓말로 인해 닥친 그의 가정의 위기를 하나님은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가 망칠 뻔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그가 다 망쳐버린 그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어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실 아브라함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말아먹고 나의 이기심과 비겁함 그리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기회를 날리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얼마나 많이 망가뜨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들마다 비록 내 눈앞에 있는 크고 작은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신앙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내가 차라리 가만히나 있었으면 다행인데 내가 뭔가 생각하고 내가 뭔가 움직임으로 내 삶에 사실 더 엄청난 더 큰 시련과 고난과 어려움들이 닥쳤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로 신앙으로 선택하지 않고 내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마다 문제거리가 오히려 더 많이 생겨요. 나는 좀 잘해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상대방 그걸 더 오해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실패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손대는 일들마다 마이너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손도 있다 그러죠. 정말 마이너스의 손 같은 인생이, 하는 일마다 죽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회복시켜 주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니었더라면 어쩌면 오늘의 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힘든 일들이 많죠? 그러나 사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더 망가졌어야 할 우리의 인생이 그나마 요만큼이라도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가운데서 멀어지게 하는 장본인은 다른 사람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바로 나 자신입니다. 제가 대표로 셀프 디스를 하죠. 우리의 믿음의 그릇, 나의 지혜, 나의 인격, 이것만 가지고는 목사는 그만두고 어쩌면 세상 가운데서 밥 빌어먹기 딱 알맞은 인생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리는 그림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려주시는 그 그림이 훨씬 더 크고 온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는, 우리 현실이라고 하는, 무슨 그게 가능합니까? 라는 그런 마음의 생각과 불신앙과 입술의 열매들로 우리가 얼마나 실수하고,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타협하다 못해 아예 불신앙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여전히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신 때문임을 깨닫고 기억하는 아침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진짜 우리의 모든 믿는 자의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훌륭한 신앙 이전에 그를 향한 지치지 않으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현실이라고 하는 어려움들이 참 많습니다. 갖가지 어려움, 갖가지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현실적인 어려움과 그 사연과 그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비전을 저버리는 본문 속에 아브라함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보다 당장 눈에 보이는 자기의 배고픔을 잘 달래줄 수 있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은 망령된 에서와 같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작은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교회 공동체, 내게 주신 직분, 가정과 자녀의 소중함, 이런 우리에게 주신 훌륭한 가치들을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혹시 아브라함의 실패처럼 현실을 따라갔다가 이제는 나는 더 이상 다시 회복할 수 없어 라고 좌절 가운데 빠져 있거나 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불신앙의 현실이 아직도 현재 진행형인 여러분이 있다면,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심령은 상한 심령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상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와 회복하고 성장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10대 때의 모습만 놓고 보면, 야, 얘네들이 이래가지고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때는 더 했어요. 성장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지금 초기의 신앙 가운데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그런 안타까운 두 가지 선택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를 루이라 속이는 사건이 첫 번째인데 다음에 또다시 하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실패의 반복, 시행착오의 반복이 있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약속을 붙드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 넉넉히 무럭무럭 자랄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결단하고 선택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불신앙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우리의 현재의 모든 믿음 없음, 현재의 모든 불신앙의 선택을 고백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올 것인가. 아직도 나는 내게 해결 방법이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살아갈 것인가.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무능을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으시기도 하십니다. 이 선택의 상황 가운데 믿음의 사람으로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아브라함의 연약함,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결단하는 복된 주의 날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